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넷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네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철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중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내가 그 핸드폰으로 앱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니까 새벽 예배가 화면에 떴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오후에 앱에 들어가서 또 되는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이트에. 어제는 1,300 몇십 명 정도가 돼요. 하루에 들어오면서. 또 어제는 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줬는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이트 들어가서 방송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사이트가 안 됩니다. 새로 이렇게 개편하셨네요. 그래서 아니요. 옛날 그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전 홈페이지 가기. 그래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되네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홈피를 새로 구축한 겁니다.
옛날 것은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속도가 느리고 또 화면이 좀 안 좋아서 최신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새벽이 분명히 됐어요. 내가 예배 전에 확인을 했어요. 새벽 예배 전에. 근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방송을 뭐라도 은혜 받으려고 탁 이렇게 클릭에 들어가는데 안 되면 짜증 나거든요. 사실 짜증 나요. 뭐 교회가 이래. 큰 교회가 뭐 이게 이렇게 이따위로 운영을 해. 짜증 나요. 여러분도 어떤 곳에 꼭 필요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아. 한 10분 있다 또 걸었어. 안 받아. 한 번 더 걸어서 1시간 있다 또 안 받아. 그럼 짜증 나죠. 에이씨. 자기도 모르게 성질 나서 에이씨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전도의 방해가 됩니다.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방송을라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를 할 때요 자기 교회 안 들어가고 우리 교회로 가라고 그래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저 들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직분이 있어 못 가지만은 제가 전도하면 다 500원 교회로 보냅니다. 저희 교회 오면요 영이 안 살아요. 500원 교회 가요 살아요. 그래서 제가 다 보냅니다. 몇 분이나 만나봤습니다. 타 교인들을. 그래서 우리 방송이라도 듣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 이게 주소 쳐서 들어가면 돼요. 주소 oech.kr 쳐서 들어가면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못 쳐요. 젊은 사람들은 쳐서 들어가지. 검색란에서 주소를 쳐서 인터넷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도 연결이 돼. 근데 앱 다운 받아놓은 분들은 앱만 누를 거 아니에요. 앱만. 딱 누르면 바로 떠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내려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안 돼요. 담당자는 빨리 정수장 집사한테 전화해서 빨리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을 빨리 끝내야 다시 또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이런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2년 만에 한 번꼴로 제가 이걸 해드리죠. 왜? 잊어버리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이걸 강의를 해서 머릿속에 상기시켜서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딱 준비된 신부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니까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하면 단어가 4개네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 다음 성령의 열매. 이 4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징적인 거죠. 보세요.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잡았다. 근데 우리 땅이 네 모퉁이로 돼 있어요? 사각으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둥글게 돼 있어요. 둥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네 모퉁이를 천사가 땅을 딱 잡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네 천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둥그런 땅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는 거죠. 다 쥐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준 거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내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동쪽, 해 돋는 데가 동쪽이죠. 동쪽에서도 샥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려되, 그 네 천사, 땅과 바다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네 천사가 그냥 바람을 불지 못하게 지금 잔잔하게 하고 있는데 확 흔들어 버리면 땅이 요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요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동을 하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인을 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인을 치니까 마귀도 흉내를 내요. 마귀의 백성 이마에 인을 쳐.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면 666 숫자가 나오죠. 짐승의 숫자가 나오고 짐승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마에 인을 쳐.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인이 있고, 마귀도 자기의 종을 만들어 놓고 지옥 갈 사람들 머리에다가 이마에 인을 치네. 그것이 666이라고 그래갖고 뭐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뭐 무슨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것일까?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게 주신 응답은 뭐냐?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천사가 하늘에서 십자가를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더니 막 그냥 울부짖으며 애통해하면 막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이마에다가 탁 쳐주고 샥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기뻐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짐승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마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알려준 걸로 생각이 돼. 근데 어떤 사람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마 한번 지금 봐요. 거울 꺼내놓고 한번 봐요. 뭐가 있는가? 구원받은 인이 있는가? 마귀가 준 인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런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영혼 구원. 자기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린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체도 부활하지도 못하고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놓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 그 영혼을 구해달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병 치료해달라, 또 뭐 다른 거 뭐 해달라, 뭐 가정 문제 해결해달라,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드렸는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안 되는 일 도움받기 위해서 믿었어요. 그건 저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한테 주신대요.
그냥 나와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대요. 내가 하나님께 배운 건 그거예요. 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셨어. 이마에 구원받은 인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인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직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마귀의 인을 받아버린 사람은 안 돼. 기회가 없어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바른 얘기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옳을 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계속 마귀짓만 해요. 마귀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마귀짓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인을 받아버린 사람은 안 돼요. 가룟 유다. 마귀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그는 사단이라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 삼을 때 이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부르실 때 벌써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다 알고 부르셨구나. 왜 알고 부르셨을까? 자기를 팔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노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 맞는 거. 그래서 오늘 인 맞는 얘기가 나와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바다나 땅을 심판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12지파가 12,000씩 12,000씩 12지파가 하니까 14만 4천.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잘 들어봐요. 2번. 이단들은 지네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옛날 이단들도 보니까 14만 4천 자기들 무리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해석이 달라요. 그 다음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와요. 14만 4천.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딱 한 지파당 12,000명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숫자다. 응?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12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다. 12만 4천이라는 그 말 속에는 각 지파별로 12,000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다. 상징적인 숫자다. 이것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만 구원받는다면 야곱 이후로 지금까지 12,000명 한 지파에서 구원받는다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려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하고 나머지 11지파의 인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그냥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숫자가 적은데 유다 지파는 숫자가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지파가 가장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믿었느냐? 유다 지파예요. 남쪽 유다 나라가 바로 이 유다 지파야. 북쪽은 다 하나님 잘못 믿었어. 10지파는. 그래서 다 망했어. 근데 유다 지파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 후손들이. 그런데 12,000밖에 안 돼? 아니, 다른 지파에서는 엉터리를 믿었는데도 12,000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다른 지파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도 12,000인데, 유다 지파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몇천 년 동안 거기서 12,000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면 정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12,000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수많은 학자들을 다 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해보니까 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셉 지파라고 나와. 요셉 지파 8절에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랬는데, 아니야,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두 지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땅을 분배할 때 13지파예요. 4지파 하나. 그래가지고 4지파도 땅 전혀 안 준 거 아니에요? 성을 주었으면 성에서부터 500m는 다 4지파한테 줬어. 큰 땅을 안 줘서 그러지, 좋은 땅은 다 4지파한테 줬어. 그래서 13지파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하나님은 12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땅을 분배할 때는 13지파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12지파라고 알고 있잖아. 왜? 하나님은 12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도 12, 그러죠? 가룟 유다 들어가죠? 근데 가룟 유다 빠졌어. 가룟 유다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 거기도 13이야. 분명히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당첨됐어. 12 제자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는 마띠아는 기억도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12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할 때 12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단이 아무리 속여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갖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신천지도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야? 둘이 싸움 붙여놔야 되겠네. 그리고 신천지는 더 웃겨. 쟤네가 이 12지파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2,000명씩. 개똥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교구를 12로 나누어서 12 하나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이렇게 12 만들어 놓고 거기에 14만 4천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게 지금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야. 근데 그 말을 또 믿고 거기 가? 그래도 그럼 우리도 12교구만 만들어서 12교구만 12,000명씩 채우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속지 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한계시록 갖고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면 따르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이단한테 속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자식 12라 그래갖고 한 지파 이름씩 다 붙여놔. 그리고 너네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 지금 이단들이 그 짓 하고 있잖아 지금. 지가 이름 붙여놓고. 근데 여기 성경의 12지파는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한번 봐봐요. 9절.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 양이 되주셔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안 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도 안 돼요. 거기 구원 없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써놨어. 예수님도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한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도 어린 양밖에는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 같은 분이죠. 같은 분. 하나님을 얘기한 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 거고,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흰옷 입은 무리, 근데 흰옷 입은 무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흰옷 입은 무리라 그래요. 흰옷 입은 무리.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나 가지를 들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외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여기 유다지파 안에는 못 들어가. 근데 우리 이방인도 유다지파에 못 들어가는데, 저기 이만희 거짓말하는 거 봐. 이것은 육신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영적인 지파를 이야기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하는 게 영적 12지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12를 낳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임명한다고 임명하라니까? 말도 안 돼.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반드시 우리 이마에 구원받은 인을 쳐줘야 돼. 네. 구원받은 인을. 그럼 구원받은 인이 진짜 십자가일까? 그건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것은, 나한테 알려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 보지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을까? 모르잖아.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탁 보는 순간에 저분이 예수님이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미남이셔? 응? 너무 멋있고 인자하시게 생겼어. 꿈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못생기게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 아무도.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안 이뻤대. 되게 못생겼대. 우리 김영훈 목사님 말을 빌보면 김영훈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예수님 모습이 역사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얼굴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걸 사진을 딱 본 순간 김영훈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자기 얼굴하고 너무 닮았더래. 저렇게 못생겼다고. 근데 꿈속에 예수님 어때요? 진짜 멋있어요. 보는 순간에 그냥 탐복할 정도예요. 그렇게 얼굴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감히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라고 나는 말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것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나도 입 맞고 싶어요. 천사를 보내서 내 이마에 구원의 인을 쳐주세요. 나도 이 입 맞은 자의 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인을 내게 쳐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입에서 딴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얘기가 나오지 자기를 높인다거나 자기가 받는 일이 없어요. 없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엔 이미 구원받은 인이 절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확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교회 욕도 하고 목사 욕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게 구원받은 인을 쳐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면 있는 것 같고 안 도와줄 때 보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시라고.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제가 진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만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신앙이 뒤로 후퇴해 본 적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전혀 생각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 시험 드는 걸 보면은 아이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나님이 계시면 날 왜 이렇게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나는 딱 느껴. 저 사람 아직 입 못 맞았구나. 입 맞았으면 저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데. 안 해요. 나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교회 안 다녀야 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어요. 왜? 내 속에 구원받은 인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에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생각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하루도 10번도 변해 이렇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인을 못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마귀짓만 하고 살아. 마귀짓. 여러 사람 막 시험 들게 하고 여러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인을 맞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그걸.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는 마귀인을 받은 거예요. 마귀인을. 근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요.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안 고쳐. 이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니까 마귀짓만 하고 다니는 거지. 많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걸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도 마귀인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 너는 절대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런 목사 안 되려고 여러분한테 모든 면에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사 안 되려고. 그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 아니에요. 내가 목사를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목사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망쳐요. 진짜 목사를 만나야지.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더라니까. 무서운 일이죠. 어떤 교회는 출석교인이 한 500명 된 교회가 그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50명으로 줄어들었어. 7년 있었는데 7년 동안 교회가 쌈만한 거야. 그 목사님 들어간 이후로부터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성도들은 다 상처받고 난리가 벌어진 거지. 그 목사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그랬지 죽이라고 그랬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인을 맞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인을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짐승의 인을 받는 건지, 마귀의 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직 없는 상태인지. 요거 이런 설교는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인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암으로 한 3, 4일밖에 못 산대요. 그분 딸이 막 금식을 해가면서 목사님 와서 한 번만 영접 기도 좀 한 번만 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거 싫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죠. 아유, 아버님, 이렇게 따님이 아버님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이쁜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소원하니까 아버님 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요. 잃어버리더라고. 무한하대. 말도 못 꺼내고, 꺼냈다가 그냥 혼만 나고 나와버렸어. 아니, 딸이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병원비도 딸이 다 되는데. 여기 남자분들 절대 그러지 말아요. 뭐 쥐약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약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연극기도 한번 따라 살아라는데, 나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또 내 좀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분은 여자분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분도 암이에요, 암. 그분은 이제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몇 년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남편 지옥 갔는데 남편 있는 대로 갈란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난 지옥에 남편 있는 대로 가서 지옥에 가서 살란다. 이래버리더라.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진짜 안 돼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마귀인 받은 사람은요, 이빨로 안 들어가요. 지옥 갈 사람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서 하얗게 된 사람들,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인도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제 눈물을 다시는 흘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만든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